왜 우리는 가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한 송이 꽃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걸까? 어떤 날은 그저 지나쳐도 어떤 순간에는 마치 그 꽃이 우리 안에 무언가를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진다. 단순한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니다. 꽃은 언어 이전의 언어로, 이성 이전의 감각으로, 우리의 깊은 내면과 교감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보랏빛 꽃은 한층 더 깊은 무언가를 일깨운다. 칼 융은 말했다. 상징은 영혼의 언어이다.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느끼는 것, 이름 붙이기 전에 반응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 무의식의 깊은 심연에서 올라온 신호다. 꽃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원형적인 상징 중 하나다. 생명과 죽음, 아름다움과 덧없음, 피어남과 시들물 동시에 품고 있는 존재. 마치 인간의 삶 그 자체처럼 넌따 보랏빛 꽃은 특히나 그러하다. 그 색은 자주 우리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을 불러일으킨다. 그 감정은 어쩌면 그리움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에 잊힌 기억일 수도 있다. 혹은 한때 품었지만 사라진 꿈의 잔해이기도 하다. 우리가 의식의 표면에서 부정하고 눌러둔 감정들이 이 단순한 색감 속에서 스멀스멀 되살아난다. 그렇기에 어떤 꽃 앞에 멈추는 것은 단순한 미적 감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거울 앞에 서는 일이다. 무의식이 꽃의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순간, 그리고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꽃에서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쉽게 감동하지 않는다. 삶은 너무 많이 보여주었고 너무 많이 앗아갔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꽃 한 송이에 더 깊이 멈춰 서게 된다. 그 안에서 잊고 있던 어떤 자신을 다시 느끼기 시작한다. 그 느낌은 설명되지 않는다. 다만 느껴질 뿐이다. 그것이 바로 상징의 힘이다. 그리고 그 상징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속삭인다. 너는 단순히 기능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느끼고 꿈꾸며 존재하는 영혼이다. 오늘 당신 앞에 놓인 보랏빛 꽃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단지 테스트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창이다. 당신이 외면했던, 하지만 늘 그 자리에 있던 어떤 내면의 진실이 그 작은 꽃잎 사이로 조용히 빛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빛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보라색은 단순한 색이 아니다. 그것은 경계 위에 존재하는 색이다. 뜨겁고 생명력 넘치는 붉은색과 차갑고 침착한 푸른색이 만나 탄생하는 서로 다른 에너지의 결합, 몸과 영혼, 물질과 정신, 인간성과 신성함 사이에 다리를 놓는 색이다. 그래서인지 보라색은 언제나 어떤 신비와 깊이를 동반한다. 고대부터 보라색은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귀족의 색, 신의 상징, 예언자와 치유자의 색. 왜일까? 그것은 이 색이 내면의 변화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변화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가 바뀌는 것이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깨어날 때 그 눈빛에는 종종 보랏빛의 기운이 감돌고 그 말투에는 깊은 침묵이 스며든다. 보라는 우리에게 정지와 관조를 허락한다. 빨강이 행동을 부르고 파랑이 사유를 부른다면 보라는 내면의 전환을 촉진한다. 그 속에는 상처를 감싸는 연민과 그 상처를 넘어서게 하는 지혜가 함께 담겨 있다. 칼 융은 인간의 성장은 언제나 대립되는 원리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다. 낮과 밤, 남성과 여성, 혼돈과 질서, 그리고 붉음과 푸름. 보라는 바로 그 통합의 색이다. 우리 안의 갈등을 가리고 덮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함께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색덤. 삶의 중반에 접어든 이들이 보라색에 끌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젊은 시절에는 강한 색, 확고한 의미, 뚜렷한 방향을 원했다면 이제는 모순 속에서 균형을 찾고 상반된 감정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보랏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보라는 흔히 영적인 깨어남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우리가 외부의 목표보다 내면의 진실에 더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찾아온다. 더 이상 성공이 아닌 의미, 더 이상 속도가 아닌 깊이를 추구할 때. 하지만 이 색은 단순히 고요하고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다. 보라색은 또한 고통과 마주하게 한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형은 언제나 불편함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색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보랏빛은 단지 아름다운 색이 아니다. 그것은 초대다. 당신 자신과 더 깊이 마주하라는, 당신 안의 진실에 귀 기울이라는 부름이다. 당신이 이 색을 선택했다면 아마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삶의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 더 깊고 더 진실된 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문턱에 서 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 내면 깊은 곳과 직접 마주하는 시간에 이르렀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는 직관의 문이 열릴 순간이다. 지금부터 당신은 꽃을 고른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다. 앞에 놓인 것은 세 송이의 보랏빛 제비꽃이다. 세 송이 모두 아름답고 모두 다르다. 어떤 것은 더 짙고 어떤 것은 더 연하며 어떤 것은 조금 더 빛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왜 특정한 한 송이의 마음이 끌리는지조차 모른 채 그 꽃을 향해 손이 가는 그 순간이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분석이 아니다. 느끼는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 순간 나는 어떤 에너지에 이끌리는가? 이끌림은 늘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진실을 말한다. 이 세 송이의 꽃은 각각 다른 상징의 에너지를 품고 있다. 첫 번째 꽃은 감수성, 두 번째 꽃은 변화, 세 번째 꽃은 지혜를 상징한다. 이 상징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고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신의 영혼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이 선택은 시험이 아니다.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이다. 당신 내면에 어떤 공간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열쇠다. 어떤 꽃을 선택하든 그 안에 당신의 진실이 담겨 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 무의식은 언제나 상징을 통해 말을 건다고 했다. 그것은 논리의 언어가 아니라 이미지와 느낌의 언어다. 지금 당신이 고른 그 작은 꽃이 바로 그 언어의 일부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삶의 전환점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 오래된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며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직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면의 지도와 연결되어야 한다. 그 지도는 늘 상징으로 말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꽃이다. 이제 당신이 선택한 그 보랏빛 제비꽃을 바라보라. 그 꽃이 품고 있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라. 그것은 당신이 미처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 당신이 잊고 있던 내면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그 꽃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 한다. 당신이 선택한 꽃이 감수성을 상징한다면 그건 당신 안에 있는 아주 특별한 선물, 그리고 동시에 깊은 상처의 반영일 수 있다. 감수성은 세상을 더 선명하게 느끼는 능력이다. 다른 이가 지나치는 풍경 앞에서 멈추게 하고 아무도 듣지 못한 말의 뉘앙스를 감지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 능력은 때때로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감수성은 단지 부드러움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을 알아채는 능력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처럼 느끼는 능력이다. 당신은 어쩌면 늘 누군가를 돌보고 이해하려 하고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다른 이가 아프면 당신도 아프고 누군가가 외로우면 당신 마음 한구석도 함께 시린 느낌을 받는다. 칼 융은 우리 안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이미지가 있다고 했다. 당신이 감정에 민감한 이유는 어쩌면 과거의 깊은 상처를 겪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당신을 더 섬세하게 만들고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만큼 쉽게 지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경계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당신은 종종 혼자 있고 싶어지고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싶어진다. 감수성은 선물이지만 아무런 보호 없이 세상을 살아가기엔 너무 날카로운 칼일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은 배워야 한다. 느낀다는 것과 끌려 들어간다는 것의 차이를. 당신의 마음은 세상을 품을 만큼 넓지만 당신 자신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이 꽃은 말한다. 당신이 그렇게 깊이 느끼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용감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회피하고 도망칠 때 당신은 그대로 느끼며 견뎌왔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지혜다. 당신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누군가에게는 등불이었고 고요한 존재였으며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었다. 당신의 감수성은 혼란한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진짜 사람의 징표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그 따뜻함을 건네야 할 때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남을 돌보는 일은 오래가지 않는다. 감정의 섬세함은 자기 존중과 결합될 때 비로소 온전한 힘이 된다. 당신 안의 감수성은 저주가 아니라 영혼의 문이다. 그 문을 지나는 이만이 진짜 사랑을 알고 진짜 아픔을 위로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문을 지나는 당신은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느끼는 사람이다. 그리고 느낀다는 것은 가장 깊은 용기다. 당신이 선택한 꽃이 변형을 상징한다면 당신의 내면은 지금 어떤 커다란 전환의 불 속을 지나고 있다는 뜻이다. 외부에서는 조용해 보일지 모르지만 안쪽에서는 모든 것이 다시 짜이고 부서지고 재구성되고 있다. 칼 융은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은 고통의 통과를 통해서라고 말했다. 변화가 아닌 변형. 그저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는 과정. 이것은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존재의 재탄생이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중심에 있다. 변형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삶에서 반복적으로 어떤 순환을 겪는다. 무언가를 세우고 그것이 무너지며 그 잔해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과정.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 그렇게 강하냐고 묻지만 그 강함은 타고난 것이 아니다. 쓰러진 횟수만큼 다시 일어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이들은 종종 내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부딪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다. 하지만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 이 반복 속에서 나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고 있는가? 라고. 변형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지우고 누구일 수 있는지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다. 이 보랏빛 꽃은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는가? 변화는 늘 어떤 손실을 동반한다. 오래된 정체성, 익숙한 패턴, 심지어는 당신을 지켜주던 가면들조차 그 모든 것을 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숨어 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부과하는 완벽주의다. 변형의 에너지를 지닌 이들은 자주 스스로에게 엄격하다. 늘 더 나아져야 하고 더 강해야 하고 더 흔들림 없어야 한다고 느낀다. 그렇게 자신을 태우면서도 끝없이 더 큰 빛을 향해 가려 한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자기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와의 화해에서 시작된다. 불은 정화의 상징이지만 불 속에 자신을 버리기만 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재뿐이다. 이 꽃은 당신에게 속삭인다. 무너지지 말고 스스로를 재창조하라. 당신은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벗겨지는 것이다. 당신 본래의 모습이 그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당신은 지금 삶의 한 막을 마치고 다음 막을 준비하는 중이다. 그 과정은 아프지만 거짓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서 당신은 더욱 단단하고 더욱 부드러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불은 당신을 태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빚기 위해 타오르고 있다. 당신은 파괴가 아닌 변형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진짜 힘이다. 당신이 선택한 꽃이 지혜를 상징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지금 말없는 깊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한 통찰, 빠르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것이 바로 지혜의 기운이다. 지혜는 지식과 다르다. 지식은 배워서 쌓는 것이지만 지혜는 견디고 통과해서 몸에 새기는 것이다. 당신은 아마도 인생의 많은 질문들에 대해 답을 구하기보다 그 질문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일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시끄러운 외침이 그리 중요하게 들리지 않게 된다. 대신 내면의 조용한 울림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한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선택된 고요다. 깊은 산 속의 샘물처럼 당신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홀로 있을 줄 아는 존재다. 칼 융은 인간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에만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그림자와도 화해해야 한다고 했다. 당신은 그 그림자의 무게를 알고 있고 그것을 억누르기보다 받아들이는 방법을 조금씩 익혀온 사람이다. 지혜의 꽃은 당신에게 말한다. 지금 당신은 그 무엇보다도 덜 말하고 더 듣는 힘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조언을 구하지만 당신은 조언보다 존재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된다. 하지만 지혜의 길은 외롭다. 깊이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가볍게 흘러가는 일상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타인의 얕은 말들이 상처가 될 때도 있고 스스로를 이해해주는 이가 드물다는 사실에 고독함을 느낄 때도 있다. 그러나 이 고독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서 길을 찾았다. 그렇게 쌓인 사유는 이제 당신만의 언어가 되었고 당신만의 눈빛이 되었다. 지혜는 확신이 아니라 여백을 허락하는 것이다. 모든 걸 말하려 하지 않고 때로는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용기. 그 속에서 인간의 진짜 성숙이 자란다. 당신의 빛은 요란하지 않다. 오히려 조용하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보다 깊다.
당신의 빛은 소음 없이도 빛난다. 그것이 이 꽃이 전하는 메시지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 감내해온 침묵, 견뎌온 질문들 속에서 피어난 이 보랏빛은 단순한 색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깊이, 그리고 그 깊이에서 퍼져나오는 진실의 향기다. 그리고 지금 그 향기를 알아볼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가장 고요한 방식으로 당신을 존경할 것이다. 새 송이 제비꽃, 감수성, 변형, 지혜. 이제 우리는 각각의 꽃을 하나씩 바라보는 단계를 지나 그 세 가지가 당신 안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들여다보려 한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어떤 하나의 성향으로 정의하고 싶어 한다. 나는 예민한 사람이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조용한 사람이다. 하지만 영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영혼은 언제나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칼 융이 말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여정이란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조각들을 끌어안고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다. 어떤 것도 억누르지 않고 어떤 것도 과장하지 않으며 모든 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삶, 그것이 성숙이고 그것이 진짜 성장이다. 감수성은 당신이 세상을 더 깊이 느끼도록 도왔다. 변형의 에너지는 당신이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다. 지혜는 당신이 그 모든 경험을 내면의 평화로 바꾸는 힘이 되었다. 세 가지 에너지는 결코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를 필요로 한다. 감수성만으로는 너무 쉽게 상처받는다. 변형만으로는 너무 자주 불에 타버린다. 지혜만으로는 삶의 따뜻함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셋이 함께 존재할 때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깊이 느끼고 강하게 일어서며 조용히 빛나는 존재가 된다. 이 통합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시간 속에서, 실패와 성찰 속에서, 관계와 상실 속에서 서서히 다져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된다. 내가 이 모든 면을 살아왔구나. 나는 단지 한 가지 성향이 아니라 하나의 영혼이었다. 당신이 선택한 제비꽃은 단지 한 시점의 반영일 뿐이다. 그것이 당신의 전부는 아니다. 그 꽃은 지금 당신 내면에서 가장 강하게 말 걸고 있는 에너지이며 당신이 주목해야 할 상징일 뿐이다. 당신은 이미 이 세 가지 꽃 모두를 알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살아오며 각 시기마다 다른 꽃을 피워온 사람일 것이다. 어린 시절의 감수성, 성인기의 시련과 변형, 중년 이후의 깊은 지혜. 이제 그 모든 것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길로 엮어야 할 때다. 그 길은 곧 당신만의 여정이며 그 여정은 세상 그 누구의 것과도 닮지 않았다. 새 송이의 제비꽃은 당신의 영혼 속에서 이미 만나고 있다. 그리고 그 만남이야말로 진짜 당신이 되는 순간이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지는 것은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영혼으로부터의 속삭임이다. 이 보랏빛 꽃의 길은 테스트가 아니었다. 옳고 그름, 강함과 약함, 성공과 실패를 가리는 잣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질문을 위한 길이었다. 당신은 지금 진짜 당신으로 살고 있는가?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언가에 맞추라고 말한다. 사회의 기준에, 타인의 기대에, 역할과 책임에.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진다. 때로는 너무 익숙해져서 자신이 어떤 영혼이었는지도 잊고 만다. 하지만 꽃은 말한다. 너는 맞추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피어나기 위해 태어났다. 꽃은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피지 않는다. 빛이 올지 비가 올지 누가 봐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저 자기 안의 리듬을 따라 천천히 열린다. 그 모습이 어긋나 보이든 너무 조용하든 너무 눈부시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꽃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 또한 그러하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아마 수많은 굴곡과 시간의 두께를 안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한때는 다른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했고 또 어떤 시기에는 자신조차 놓쳐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여정을 통해 당신은 여기까지 왔다. 당신이 선택한 보랏빛 꽃은 그 여정의 증표다. 그것은 당신이 외면했던 어떤 진실을 다시 마주하라는 부름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징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더 증명할 것도, 더 버텨낼 것도, 더 숨길 것도 없다. 이제는 오히려 벗어야 할 때다. 되어야 할 누군가가 아니라 이미 내면에 존재하는 진짜 자신으로 돌아갈 때다. 영혼은 늘 단순한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다. 한 송이 꽃, 한 줄의 문장, 한 번의 직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언제나 같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피어나도 된다. 보랏빛은 삶의 끝이 아니라 깊은 시작이다. 그것은 외부를 향한 성장이 아닌 내면을 향한 확장이다. 당신이 이 꽃을 통해 만난 모든 상징은 당신을 다시 당신에게 데려다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다. 당신은 결코 어울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당신은 피어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